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수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을 2절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함께 3절로 고백합니다. 머물가는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신이 되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주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감사의 이해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참석하신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형제 자매님들 계시면 더욱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여러 일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온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3년간 지속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팬데믹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창궐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모든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대한민국으로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아끼고 사랑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독수리 같은 세임 주시고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해내실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내외에게도 신원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교육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고 늘 새로운 힘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이 평안함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며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부터 여러 위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와 링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장하기를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여기서 성장한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링커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링커들로 이끌어 주셔서 많은 링커들이 말씀 안에 순종하며 세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 성장에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완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굳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신앙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참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린 IMC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와 헌금 찬양을 준비하신 최신자 전도사님 위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평안하게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임하실 줄 믿사오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아침에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타려는 버스가 오고 문 쪽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주 느린 걸음으로 버스를 향해 걸어오시는 어르신 부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힘겹게 의지하고 걸으시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호해주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타는 순서였지만 은혜 입은 사람답게 미소 지으며 차례를 양보하면서 결단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임을 고백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추수감사 헌금은 구제와 해외 선교에 사용됩니다. 올해 IMC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아픔이 치유되고 갈등이 회복되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이지요. 오늘 저녁 7시 30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주일 IMC 간증 콘서트에서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달 새벽 기도는 제8교구와 전성도가 함께합니다. 제8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성례전을 위한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접수를 교육관 2층 행정실에서 받습니다. 12여성교회 육아용품 가지마켓이 성도님들의 풍성한 나눔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지하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내가 12여다 싶은 또래들은 모두 모여주세요. 혹시 내가 12여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구경하러 오세요. (2023년) 하나님의 꿈을 함께 세워갈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회 행정실과 각 부서에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작년에 작은 아들 성민이가 먼저 결혼해서 사랑스러운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혼가정 속회로 배정되어서 예배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또 큰아들 성현이는 기도하고 소망하던 대로 올해 10월에 믿음 좋고 예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함에 감사합니다.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한 속도원들이 작년 올해 연속으로 교구에서 도속장으로 섬기게 된 믿음의 성장을 보며 함께 응원하는 속장되게 하심을 감사하는 2022년입니다. IMC는 하나님을 위한 선택,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는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Let's IMC!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공황, 국론의 분열과 북한의 도발,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각 가정의 대소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솟는 샘물처럼 새롭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과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결단을 통해 은혜 입은 사람처럼 미소 지으며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의 선함과 인자함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이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주일이에요. 우리 최신자 선생님은 제가 강남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때 에덴 성가대라고 초등학교 성가대 그때 들어갔을 때 그때 지휘하셨던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찬양의 계보에 아주 레전드로 남아있는 분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으로 또 공부를 하러 가시고 또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러셔서 지금 이제 최신자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이 됐네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너무 찬양도 잘하시고, 예. 또 외모도 연세도 안 드신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물론 제가 에덴 성가대를 한 2번 정도 떨어진 기억이 있지만 사랑으로 아주 잘 가르쳐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찬양으로 크게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아버님 찬양대 오늘 너무 은혜로웠어요. 최고였어요. 처음과 끝은 완벽하게, 그러나 중간은 은혜롭게. 네. 이게 저 처음 하는 찬양들은 원래 좀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하는 마음, 찬양하는 자세, 찬양하는 표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실력도 받으시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모든 찬양의 이 모습들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처음과 끝은 완벽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찬양하는 우리 아버님들이 있는 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밝은지 아십니까? 우리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결단은 은혜 입은 사람처럼 미소 지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죠. 그래서 어디 미소만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그죠? 미소 지을 수 있는 상황보다 뭐 미소 지을 수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집 사느라고 대출을 했는데 은행 이자율이 갑자기 막 올라갔어요.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지 몰라요. 물가도 계속 올라가요. 그죠? 애들 과자값까지 다 이제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만 되든가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잘 되기만 되든가요? 아니죠. 또 고민들도 많고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왔다 간 빈살만, 이름도 빈살만, 걔는 살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빈살만. 그 사람 재산이 한 2,500조 정도 된대요. 2,500조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2,500조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잘 모르겠죠, 그죠? 2,500조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한 1조만? 1조도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이 다 와서 정자세하고 이렇게 얘기 듣더라고요. 2,500조 있으면
매일 웃을 수 있을까요? 2500조 있으면 매일 웃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죠. 세상 걱정과 세상 만족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 가운데 그 평안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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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한 해를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로지 감사에만 집중하는, 거기만 집중하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뭘 주셨지? 그리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었냐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비교를 해서 감사거리를 찾는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삼류신앙이에요. 삼류신앙. 근데 한번 비교라도 해보면서 삼류신앙이라도 우리가 가져보자고요. 배고프지 않는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나기를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지금 어떤 나라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숨 쉬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숨 쉬는 것도 은혜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외 일상의 작은 것들 감사할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야다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다. 네, 야다. 야다는 찬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뜻도 있고 예배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알아간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런데 야다의 어원을 보면은 손을 내민다라는 그런 어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내민다, 어떤 의미죠? 손을 내민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까이 지낸다. 가까운 사람한테 손을 내밀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손 내밀진 않잖아요. 또 내가 좀 저 사람 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 내밀기보다 좀 이렇게 피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까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저 좀 잡아주세요. 내가 힘들 때, 뭐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집사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뜻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손을 내민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 손주들 만질 때 어떻게 만지나요? 손주들 만질 때 이 자식 뭐 사랑한다 이 자식아 뒤통수를 막 때려. 저희 아버지는 가끔 그러실 때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랑의 표현은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사랑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의미이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그런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표현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뭐냐면 주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표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의 풍조와 우상 숭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다니엘의 결단.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박국에는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는 하박국서, 우리 이 구절 되게 좋아하잖아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의 삶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우리의 소가 없고 뭐 가축이 없고 뭐 이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삶에 내가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남들이 날 보고 부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도 아니고, 감사의 조건을 누리고 있어서도 아니고, 감사의 조건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멘. 시편 126편은 이 독특하게 누가 썼냐면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에 쓰여진 그런 시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구속의 예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있는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유케 되고 나니까 이것이 꿈꾸는 기분이었다는 그런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너무 기쁠 때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꿈꾸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꿈꾸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막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막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성도의 삶 속에 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문장에서 이 여러 가지 뜻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해방되어 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희망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어두운 의미들. 고국을 잃은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 숨어있죠. 그동안의 고통과 압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지는 않으셨나, 걱정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죠.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를 포로 생활 가운데 자유케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항상 있었다, 그 얘기죠.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해방됐을 때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법칙 하나를 시편 126편에서 설명하고 있죠. 5절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는 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농부가 눈물이 나는 건 왜 그렇죠? 지금은 씨를 뿌려도 뭐가 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아무리 내가 뭔가를 노력해도 결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의 감정의 주된 원인은 슬픔이 아니래요. 내가 우울한 거는 슬퍼서 우울한 게 아니래요. 우울감의 주된 원인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능력의 부재를 느꼈을 때 오는 감정이 바로 이 우울감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지금 느끼는 감정도 그런 느낌이에요. 씨를 뿌리지만, 지금 내가 씨를 뿌리지만 이것이 자랄 것 같지 않은,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기근이 들었거나 비가 안 오거나 가시밭 엉겅퀴를 막 뜯어내야 되고 밭을 일구는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고 돌을 골라내고 이런 자연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돕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포로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삶과 비슷하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 능력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끼고 내 능력의 부재를 너무 많이 느끼고 나 스스로 뭔가를 해나갈 수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을 울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순간에도 믿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렸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기쁨으로 단을 거둔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압제와 억압 가운데 해방되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고통스러운 상황들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눈물 나는 날에도 믿음을 지키기에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그 성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 믿으셔야 돼요. 하박국서에 이렇게 또 나와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 아시죠? 관성의 법칙. 힘을 가해서 이 물체가 앞으로 나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운동하는 물체는 그냥 그대로 있고, 여기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럼 그대로 있고, 이 운동하는 물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힘을 가하면 이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동력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앞으로 가는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가는 에너지를 만들면 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가는 에너지, 그 힘이 계속 되면 여기 부딪혀도 어느 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다시 어려움을 겪고 나서 또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기로 결심한 믿음, 그 믿음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요. 믿음을 정체시키기로 결심을 하면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애물에 자꾸 부딪혀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꾸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이 자꾸 부딪혀요? 계속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계속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멈춰 있기로 결심한 그런 믿음들은 장애물조차 만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딪힐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다른 방향의 힘이 작용했을 때 어떻게 되죠? 아이,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믿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쉬는 것보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저 좀 믿음 생활 좀 쉬려고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멍게 아시나요? 멍게 좋아하시나요? 장로님 멍게 좋아하시나요? 멍게. 예. 이 향이 있어요, 그죠? 멍게. 아주 좀 바다 냄새 나고, 저도 멍게 엄청 좋아해요. 제가 어느 아티클에서 그걸 봤어요. 그 멍게가 원래는 그 멍게 유생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니는 거 아시나요? 멍게 유생 사진 좀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대요. 멍게 유생이 좀 귀엽게 생겼죠. 모양이 올챙이 비슷한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멍게 유생이. 근데 이 멍게 유생이 올챙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때는 이제 뇌가 있어요. 뇌가 있다가 어리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를 막 이렇게 헤엄치고 다닌대요. 바다를 막 헤엄치고 다닌대. 근데 이 멍게 유생이 경치가 이렇게 좋은, 살기 좋은 곳들을 이렇게 딱 발견하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자리를 잡는데요. 거기에 자리를 잡고, 그리고 평생을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산대요. 동물 같은 것이 식물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멍게는 그렇게 정착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치운다 그래요. 자기의 뇌와 자기의 신경계를 먹어치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착하면서부터는 아예 에너지를 쓸 수 없게 그게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뇌고 뭐 신경계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뇌가 없이 식물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멍게를 잡는데 작살 가지고 잡나요? 막 움직이니까 뭐 저걸 어떻게 그물로 잡나요? 안 그래요. 멍게는 그냥 바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멍청한 사람들 욕할 때 뭐라 그래요? 멍게, 해삼, 말미잘 같은 뭐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 중에 멍게, 해삼, 말미잘 중에 제일 나쁜 게 멍게예요. 멍게. 예, 멍게 뇌가 없는, 아예 붙어 있는. 여러분들 화날 때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 보고 이 멍게야. 속으로 겉으로 말고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믿음, 움직이지 않는 믿음.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자기의 능력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주저앉아 있다면 단을 거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단을 거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감내하고 아픔을 감내하고 씨를 뿌린 사람들만이 기쁨의 단을 거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어떤 씨앗? 참외를 심고 수박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올 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그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들이 고등부에서 씨앗을 받아왔어요. 토마토 씨앗인데 그걸 심고 나서 제가 가만히 물 줬더니 요만큼 자랐다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사진 기억나시나요? 네. 걔가 지금은 엄청 자랐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기 끝에 보이시죠? 토마토 맺힌 거. 에? 이게 잘라서 그러지 저 위로 제가 저 옷걸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더니 저 위로 이렇게 엄청 자랐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토마토를 먹을 수 있어요, 장로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토마토 나무 이름? 토마스예요. 토마토래서. 네. 여러분들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확증 편향이 뭐냐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뭔가를 들으면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설교도 들으면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듣기 싫지 않은 것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거예요. 뭐 목사가 무슨 얘기하면 그거를 교육시키고 혼내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 아니 그 정도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설교 한 편이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다행인 거죠. 감사한 거죠. 근데 그런 게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삐딱해서 심는 것들이 삐딱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삐딱하게 심은 거는 삐딱하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거두시라고요. 걷어내라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어야 되냐? 긍정의 씨앗을 심으세요. 긍정의 씨앗.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을 할 때 크게 투자하면 크게 망한대요. 작게 투자해야 작게 망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크게 투자하면 크게 번대요. 작게 투자하면 작게밖에 못 번대요. 무슨 차이죠? 동기의 차이죠. 동기. 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동기가 다른 거예요. 긍정은 좋은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은 동기에서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발전한다, 비판하는 거 말고 발전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크게 될 수 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긍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그냥 이거 깊이 들어가면은 또 김 집사한테 상처받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에? 두 번째,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순종의 씨앗.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못하면서 믿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센 거짓말이에요. 센 거짓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나는 순종은 못하지만 내 할 일은 다 하고 있어. 아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여야 그래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네. 세 번째,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에게 하는 것이라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부끄럽지만 제가 누군가를 도울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행하는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제 자녀가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이 일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은혜를 흘려보낸 일,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낸 일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사랑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야 돼요. 도로 되돌려 받기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흘려보낸 일들. 네 번째, 감사의 씨앗을 심으세요. 감사.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의미는 우리 입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임을 그렇게 기억하세요. 간증거리가 없다. 아니 왜 없어요?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게 간증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게 간증이죠.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삶에 주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간증거리임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씨앗을 열심히 심으세요. 감사를 모방이라도, 아니 감사할 마음이 없고 모양이 없으면 감사할 모방이라도 하세요. 감사를 흉내라도 내라고. 그것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를 흉내내고 예수와 친해지게 힘쓴 일이 바로 감사한 일이에요. 올 한 해 농사 어떻게 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뭘 심으셨습니까? 올 말씀을 통해서 내년에 감사할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재단 가운데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이제 선교회라는 게 이제 또래잖아요, 또래. 근데 뭐 2살 어린 사람이랑 절친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랑 가까우면 그 사람 올라갈 때 나도 선교회에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선교회 이 운영이 안 돼요. 올라가시면 또 새 친구들이 있고 또 한 사람 올라가시면 또 밑에서 또 옛날 친구들 올라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여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안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힘을 쓰는 경우가 있다네요. 아니 우리 마리아 선교회도 사라 선교회로 좀 올라가시고, 일려 선교회도 마리아 선교회로 좀 올라가시고. 왜 주여? 이 또래 집단이에요. 그냥 같이 사는 친구 집단.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래야 이제 질서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누군가가 난 아니야, 나 올라가기 싫어, 그리고 막 이렇게 버틸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런 전통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선교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단어? 오스테오칼신. 의료목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오스테오칼신이 뭐냐면 저도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인간의 뼈에는 기억력과 그리고 기분을 좌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게 있대요. 인간의 뼈에, 뼈다귀에. 기억력과 그리고 기분을 좌우하는 뭔가가, 그게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그런 물질이래요. 이 오스테오칼신이 뼈에 들어있는데, 근데 뼈가,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안 거예요. 뼈가 형성되는 시기에만 이게 분비된대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왜 기억력이 최고인지 아시죠? 그죠? 뼈가 형성될 때 그때
이러한 호르몬 물질들이 이제 잘 나오니까 어릴 때 기억력이 최고죠. 근데 이 나이가 한 여자는 30세쯤 되면서 이제 이게 떨어진대요. 남자는 45세쯤 돼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빠르네. 여자가 좀 빠른데 그때부터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애 낳고 나서 건망증 생긴다. 이게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는 애 낳고 나서 뭐 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한참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막 기억력이 나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 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도 되면 막 우울감들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죠? 그때 정도면 창의적이기보다는 고집스러워져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그런 물질을 다시 분비되게 하는 그런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바로 이 체중을 실어가지고 뼈에 자기의 힘이 전달되도록 걷는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걷는 거 말고 힘차게 걷는 일. 힘차게 걷는 일. 그 뭐예요? 움직여야 기억력도 기분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움직여야 돼요. 우리 신앙도 계속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내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고집하고 여기 딱 묶여 멍게신앙. 멍게신앙.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신앙,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의 조건도 기억이 많이 나고 우리의 기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번 주 결단 제가 이렇게 정해봤어요. 나의 건강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감사하면서 이번 주에는 시간을 내서 걷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걷는 거예요. 뭐 이런 결단이 이게 제자 되는 길인가? 여러분들의 건강 챙기는 것도 제자의 삶이에요. 이번 주에는 걷는 거예요. 올림픽공원 걷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그 앞에 도로 이렇게 걷고 그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때 좀 이렇게 힘을 실어가지고 걷는. 저도 뭐 일이 바쁘면 걷는 일들 이렇게 좀 게을리하고 그러는데,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번 주에는 좀 걷는 시간들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걸어도 괜찮고요, 혼자 걸어도 괜찮고요. 혹시 이 결단 되신 분들 가슴에 손을 씌워주고 손을 들이셔 주셨습니다. 네,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걷는 건데, 그죠? 걷는 건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로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목소리로 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우리도 빈 살만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도 제게 총수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은 뒤로 한 채 뭔가 우리들의 인생에 얻을 수 있는 거에만, 축복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들,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저녁에 간증 축제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건강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는 또 걷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억력도 되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분도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 가운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성도들의 자손들 가운데, 해외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해외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군에 가는 우리 아들, 딸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 힘들지만 이 예배를 그리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임마누엘의 환우들 가운데, 그리고 찬양한 천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열심히 걸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 위하여 원무궁이 한결같은 주